오늘 말씀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그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드온 이야기하면 가장 유명한 것이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이 300용사 하면 또 사실은 그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과 함께했던 사람들 300명은 사실은 용사는 아니죠. 근데 그냥 우리가 보통 그렇게 기드온과 300용사 이렇게 부릅니다. 이 300명이 대군을 이겼다라고 할 때 사실 진짜 용사들은 이 기드온과 함께했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역사 속에 있습니다. 300 하면은 딱 떠오르는 그 전쟁이 있는데 전투가 있는데요. 아마 영화 300 혹시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도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2007년에 나왔더라고요. 한참 됐죠. 뭐 그 영화는 물론 역사적 사실을 좀 과장되게 그렸지만 어쨌든 실제로 BC 480년경에 페르시아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로 쳐들어왔을 때 그때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협곡에서 이 스파르타의 왕이었죠. 스파르타의 왕이었던 레오디나스가 300명을 끌고 가서 그 협곡을 막으면서 이 100만 대군이 그리스로 진격하는 것이 늦어졌습니다. 물론 300명으로 100만 명과 싸운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고 물론 결과는 300명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웠다고 합니다. 근데 아주 전형적으로 전투에서는 지고 전쟁에서 이긴 그런 싸움이 되었습니다. 이때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는 이 후방에 있던 그리스는 그 전열을 정비하고 또 작전 계획을 세우고 해서 결국 페르시아를 물리칠 수 있었죠. 이 협곡을 막으면서 이 100만 대군을 지체시켰던 300명은 진짜 용사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스파르타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런 영화 300을 생각하면서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 사실 완전히 대조적인 이야기로 봐야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 기드온이 대단한 작전가고 지도자고 장군이어서 이스라엘이 이겼던 것이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소심하고 능력이 없고 오히려 조심성이 많은 그런 사람들로 모여든 300명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오늘 이 300명에 관한 이야기를 보기보다 그 전에 이 사사로서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가장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뭐 사사시대 이야기 아시겠지만 기드온이 처음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이 이 포도주 틀 짜는 데서 이 타작을 하고 있었죠. 그 말은 뭐냐면 타작은 원래 우리도 그렇지만 바람이 부는 데서 타작을 해야 이 껍데기가 날아가는데 이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알지만 포도주 즙 짜는 거는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야 됩니다. 돌로 이렇게 막아놓고 지하로 내려가서 포도를 짜는데 그 속에 굴 속에 들어가서 미디안 사람들 몰래 타작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만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기드온을 향해서 또 기드온으로 대표되는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들은 큰 용사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딱 여기에 집약되어 있죠. 근데 이거를 잘못 알아들으면 마치 기드온이 큰 용사고 기드온과 함께했던 300명이 큰 용사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 말이 뭐냐면 기드온이 큰 용사인데 그가 큰 용사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후 이야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단박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기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넓은 데서 타작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좁은 데서 땅속으로 들어가서 타작해야 될 만큼 비참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신 것, 그래놓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 항변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6장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냐면 1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그냥 쓱 읽으면 너의 힘으로, 그러니까 기드온의 힘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하기를 원하시나 보다. 그래서 기드온을 보내셨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빼먹기 쉬운 한 단어가 있죠.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 자가 들어갑니다. 이 이자가 뭘까? 그래서 세번역으로 읽어보면요. 세번역으로 14절을 보면 더 뜻이 분명해집니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이게 명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내시는 거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내실 때 그 힘을 주신 겁니다. 기드온의 힘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기드온의 힘으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기드온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자꾸 오해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기드온을 선택해서 기드온을 보내셨다면 이 기드온은 뭔가 특별한 사람일 것이다. 믿음의 사람이고 뭔가 용사고 어쨌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의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셨구나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사람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의 힘이 아닙니다. 기드온에게 주신 그 힘, 이 너의 힘, 이걸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내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드온의 반응이 뭐냐면 아유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잘못 알아들었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이렇게 들은 거죠. 나는 므낫세 집에서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아주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이 이야기 뒤를 보면 이 므낫세 지파가 작은 지파도 아니고요. 므낫세 지파 안에서 이 기드온의 위치가 그렇게 약한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종이 한밤중에 가서 그 아버지 집에 있는 이 아버지 집에 바알 신당이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사람이고 이 기드온이 집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남자 10명을 시켜서 이 신전을 부실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자신을 굉장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굉장히 작은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고 내 힘으로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기드온의 상태일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이 6장에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하는데 뭔가 추수하고 먹을 게 생기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이게 몇 번 이렇게 빼앗기고 나면 어떻게든 방어해보려고 하고 맞서보려고 하다가
좌절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학습된 무기력이 생기죠.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이거 열심히 농사 짓고 열심히 소와 양을 키워봐야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가는구나. 나는 그 결실을 누리지 못하는구나. 나는 이것을 지킬 힘이 없구나.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무력함을 학습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못합니다 할 때에 그러면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자꾸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음식을 준비해 오겠다고 하죠. 그러면서 준비해 오는 음식이 대단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어쨌든 한 에바 꽤 되는 양이, 그러니까 이 사람 먹으라고 그 준비했다기보다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준비인데 표현이 재밌습니다. 고기를 소쿠리에 담아서 가져왔고요. 접시에 담아온 게 아닙니다. 고기를 소쿠리에 담아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 떡도 무교봉도 금방 구워가지고 빵을 금방 구워서 가지고 오고 국도 여기 보면 양푼에 담아서 국을 들고 와서 이 사람 앞에 갑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자가 바위 위에 올려놓으라고 이 빵과 고기를 바위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국을 부으라고 합니다. 국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지팡이를 내미는데 바위에서 불이 나서 그것을 불사르는 어떤 표징을 보는 거죠. 근데 이 장면에서 아주 재밌는 게 저도 처음에는 그냥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한 소쿠리 엄청난 덩어리겠죠. 꽤 되는 덩어리에 고기를 놓고 빵을 놓고 거기에다가 스프겠죠. 국을 부어놓은 다음에 이 하나님의 사자가 뭔가 짚고 있던 지팡이를 쓱 대면 거기서 불이 확 살라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21절에 보면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지팡이에서 불이 나와야 자연스럽지 않나요? 바위에 올려놓고 지팡이를 갖다 대면 지팡이에서 불이 나와야 자연스러운데 지팡이를 댔더니 바위에서 불이 나온 겁니다. 참 독특하죠. 이 장면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꼭 기드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와 비슷합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생각해 보면 모세를 부르실 때 이 가시덤불이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걸 보죠. 신기해서 가까이 갔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고 모세 너를 보내겠다 하실 때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때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손을 옷에 넣었다 빼면 나병이 생기는 표징을 보여주시죠. 겨우겨우 억지로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그렇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지도자가 되는 이야기하고 겹쳐 보입니다. 이 바위에서 불이 나왔다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이 어떤 기드온이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뭔가 신비로운 능력이 있어서 지팡이에서 불이 난 게 아니라 바위에서 불이 나는, 전적으로 이것은 기드온이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여전히 기드온은 제대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이라면 기드온같이 반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얼마나 의식하며 사느냐, 얼마나 경험하면서 사느냐, 이것이 사실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는 신앙인의 모습이겠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것도 물론 좋지만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그냥 일상생활 속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계속 보고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것.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죠.
기드온의 반응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말하는데 사실 기드온이 봤어야 되는 건 뭡니까? 본인은 그렇게 므낫세 지파에서 작은 사람도 아니고 어쨌든 그 어려운 가운데서 포도주 틀에 땅속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타작할 곡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할 때 당장에 곡식과 고기와 국을 만들어 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하고자 했을 때 자기 밑에 있는 10명의 남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기드온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힘이 없다. 내가 뭘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고쳐야죠. 그 무력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요즘에 많은 학자들, 심리학자나 여러 가지 상담하시는 분들도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를 2년 넘게 거쳐오면서 굉장한 우리가 무기력감에 많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뭘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죠.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관계가 소원해지고 고립되어 있는 것 같고 뭔가 하고자 하는데 마침 그때 코로나에 걸리면 꼼짝없이 격리되고 이런 일들을 남 혼자만 겪는 게 아니라 주변을 보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서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한다는 거죠. 이것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작은 일에 성공하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 뭐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작은 일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이 무기력감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내일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정해놓고 그것을 하는 겁니다. 이번 주 중에 뭐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주 작은 일들. 그리고 그것을 해냄으로써 성취감을 갖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데 그 전에 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이 종들을 시켜서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신당,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너무 무서워서, 이 기드온 너무 무서워서 밤중에 행하죠. 사람들이 보는 낮에는 감히 할 수 없고 밤에 자기 말 듣는 종들을 시켜, 자기는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종들을 시켜서 이 일을 행하는데 결국 된 겁니다. 되는 거예요. 바알 신당을 어떻게 보면 부셔버렸는데 바알 신이 분노하거나 재앙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알 신당에 가서 아세라에게 절하면서 경배하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 신이 노할까봐 무서워했는데 그 신당을 부셨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바알과 다투겠다. 여룻바알이라고 해서 기드온의 별명이 생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은 성공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점점 무력감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장면이 나옵니다. 미디안이 정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그때 기드온이 나서는 거예요. 나설 때 보면 기드온이 여전히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일을 행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드온이 일어나서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을 모은 것조차도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도는 자기가 내가 뭔가를 이제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생겨난 일입니다. 근데 본인은 자신이 없어요. 내 손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그 양털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양털 표징을 보여주시면 내 손으로 구원하라는 그 말씀이 진짜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해서 나오는 양털 표징이 두 가지인데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는 것, 양털만 제외하고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는 거죠.
이것의 의미는 사실 분명합니다. 굳이 왜 양털로 이런 그 표징을 구하게 했을까? 또 하나님은 왜 이거를 굳이 또 들어주실까?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불신해서 하는,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기도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이 너의 힘으로, 네 힘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힘으로 나가라고 하는데 그걸 못 믿고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고자 하는 기도원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놀라운 것은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셨다. 굳이 왜 그대로 행하셨을까요? 이렇게 아까 기드온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고 자기 비하와 자기 존중감이 너무나 낮은 상태에서 무기력감이 학습되어 있는, 좌절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가시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너희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이 양털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아주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무리 그 이슬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이 세상이 너무나 각박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는, 양털에 이슬을 머금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역사에 가실 때에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은혜를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양털만 이슬을 못 받고 뽀송뽀송한 상태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징입니다. 이거를 겪은 이 기드온의 상태를 뭐라고 대표할 수 있냐면, 오늘 6장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 살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샬롬이라는 이 말. 6장 24절에 나오죠. 근데 이 샬롬이라는 말이 어느 상황에서, 오늘 이 기드온의 이야기에 어떤 맥락에서 나오냐면, 이 샬롬,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샬롬은 뭐죠? 평화로운 상태. 뭔가 고요한 호숫가에 아무 걱정 근심 없는 평온한 상태, 이런 걸 우리는 보통 샬롬, 평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기드온이 사용했던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였구나. 그러면서 막 호들갑을 떱니다. 내가 이제 죽게 생겼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난 죽겠구나.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고백하는 것이 샬롬입니다. 샬롬은 그냥 평온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되는데,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빠졌는데, 정말 미디안 때문에 살 수가 없는, 맨날 먹을 것을 때마다 뺏어가서 정말 죽게 생긴 이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을 통해서 평안함을 누리는 그 상태가 바로 살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도 이슬이 있지 않지만 이 양털에만 이슬을 내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 또 이 양털에서만 은총을 걷어가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 샬롬이라는 거죠. 기드온에게 이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오늘 6장의 말씀 가운데 가장 은혜로운 것은 뭐냐면, 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집약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려야 된다고 많이 생각하죠. 물론 그런 태도가 너무 좋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의를 세워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열심히 움직이자. 그런데 우리의 움직임에만, 우리의 행동에만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둬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우리를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많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더 바쁘게 움직이시고 더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더 여러 가지 일들을 벌려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기도원을, 이 어떻게 보면 소심하고 자기 비하하고 무기력에 빠져있는 기도원을 살살살살 달래서 작은 성취 하나부터 작은 일에 성공하도록 만드시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고 조금 더 나가고 표징을 보여주시고 달라는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을 수 있는 표징을 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행동하시면서 기도원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행동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한 번도 어떻게 보면 역사에서 배워보지 못한,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면서 상상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펼쳐지고, 이대로 가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좌절과 무기력에서 끄집어내시기 위해 지금도 행동하고 계시다는 것.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펼쳐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공부할 때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웠나 그렇죠? 그러면서 영어를 정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에 가서는 정말 종로에 있는 학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는데, 근데 외국 사람을 만나면 정말 한마디 입대기가 참 힘들어요. 몇 년을 공부했는데도. 여전히 물론 오히려 관광을 가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의사소통이 됩니다. 제스처라는 게 있죠, 우리. 그렇지만 공부한 게 참 아깝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그 영어를 그렇게 배웠나. 그토록 오래 공부하고 연습하고 시험 보고 했던 그것을 어디에 써먹나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입니다.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직분이 뭡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는데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있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손길을 이걸 볼 수 없다면 20년 영어 공부하고 생활 영어 못하는 그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고 그 성경을 읽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를 오히려 바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늘 하나님을 순간순간 경험하는데 나에게 상상 못했던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하나님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아가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신앙의 연수가 길어졌다면 더 많이, 더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기도원과 같이 이런 하나님이 이거 보여주시지 않으면 나와 함께하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죠. 오히려 우리는 엄청난 병에 걸렸다가 낫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낫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오늘 하루 건강하게 살았다는 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깨닫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뭔가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하루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오늘 만난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깨닫고 그 은혜가 내게 충만했다면 그것으로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힘, 내가 너에게 준 그 힘을 가지고 활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의 일상 속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드온을 향해서 행동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